오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설교 파일을 열어보니까 산상수훈으로 몇 번 설교했나? 한 10번 한 것 같더라고요. 11월 들어서 출판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외부 강사가 오셨고, 또 11월은 감사의 달이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한 2번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중간에 맥이 좀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에 마무리를 내리십니다.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 안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은사는 예언하는 거, 영분별하는 거, 방언으로 말하는 거, 방언을 통역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평안, 기쁨, 인내, 자비, 긍휼, 이런 성품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 쪽으로는 열망이 많은데 열매 쪽으로는 관심이 덜합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길 원합니까? 은사가 풍성한 사람이길 원합니까? 예. 총로는 열매가 풍성하신 예수님 동생 같으신 그런 목사님 원하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목사님이 좀 나를 좀 얹고 기도하면 내 병이 좀 낫고 좀 이런 묶인 게 좀 풀려나고 이런 좀 권능이 있는 그런 목사님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말이죠. 총로는 열매인데 강로는 은사다, 이런 거죠. 저 목사님은 뭘 본대? 그러면 벌써 솔깃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 뭘 들으신대? 저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대단한 치유의 능력이 임한대. 이런 벌써 막 귀가 이렇게 솔깃해지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손으로 한번 샥 휘저으면 이쪽이 확 쓰러진대. 결론적으로 저 목사님 용하대.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 사람 주변으로 몰려들어가서 기도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은사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은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맺으시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중에 어디에 방점을 찍으시느냐, 어디에 포커스를 두시게 아니냐, 은사가 아니라 열매에 우리 주님께서 강조점을 두시는 거죠. 은사를 사용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이용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어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 불법을.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 그거 주님과 관계없이 내가 주인대에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무엇을 위해서 권능을 행했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불법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말은 나는 너희들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은사가 풍성한 것, 이걸 자랑하고 이걸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는 눈에 띄지만 열매는 눈에 띄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덥석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생각해보면 세상 이치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열매인데 그 열매를 우리는 잘 눈여겨보지 못해요.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중심을 보라. 할렐루야. 예, 결혼 정년기에 앞둔 우리 처녀 총각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5가지를 보라고 그럽니다. 점수를 매기라고 그래요. 하나에 20점씩 5가지 조항을. 그래서 90점 이상 돼야 그때 결혼을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를 보냐? 그 사람의 성격을 보라. 성격, 캐릭터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 세 번째는 그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가를 보라. 친구를 보라. 네 번째는 그의 건강을 보라. 5번째는 그의 부모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뭐를 보라고요? 성격. 두 번째는 경제적 능력. 세 번째는 친구. 네 번째는 건강. 5번째는 부모를 보라. 5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혼 생활을 이어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기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이 위기의 순간에 이 5가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그때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한 성격, 컨트롤되지 못하는 성격, 분노, 잔인함, 아주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성격들. 여러분, 성격 차이 때문에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격, 정말 잘 다듬어진 성격, 원만하고 온순하고 차분한 성격, 착한 마음씨,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건데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손발 걷어붙이고 내가 내 가족은 먹여 살리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그 태도가 되어 있느냐, 그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경제적인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 어떤 그런 자세들이 되어 있느냐, 이거 안 돼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기생충적인 어떤 삶의 방식들, 나는 오빠한테 기대서 살고 난 누나한테 기대서 살다가 그게 없어지면 뭐 미련 없이 헤어지는 이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헤어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위기 상황 아래서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은 부모님께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를. 그때 반듯하고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친구 관계란 베스트 프렌이 서너 명 있고 여러 사람과도 두루 원만하게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자 그러면 사람이 더없이 좋아 보이는데 그 주변에 친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을 기만하거나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친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리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할 때 같이 펴 내가 쏠게, 오늘 나가자, 이런 친구들. 여러분,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숨기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강 진단도 서로 교환해야 된다고 봐요. 태어날 2세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실로 엄청난 것을 배워요. 부모님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면서도 닮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런 말들을 하면 성격이 중요하다, 경제적 능력 중요하다, 친구 관계 정말 꼭 봐라, 꼭 봐라,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봐라, 주변에 친구들이 허접하면 그 사람이 허접한 거야, 건강 꼭 봐라, 건강진단서 뛰어오라 그래, 그리고 부모님이 어떠한가를 봐라. 안 들어, 청년들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 딥나의 어떤 처녀와 결혼하고자 했을 때 기준 바로 그거죠. 그녀가 내 눈에 좋사오니 데려오소서. Get her. She is the right person for me. 내 눈에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appearance, 외모,
그 사람의 쉐입, 몸매. 어머, 저 오빠 좀 봐. 저 얼굴 좀 봐. 저 눈썹. 저 우월한 기럭지. 저 박력 있어 보이는 말투. 거침없이 말하고 박력 있어 보이고 남자다워 보이고. 저런 팩이라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생각하지 않고 그 박력에, 그 마초적인 성향에 덥석 물었는데, 살아나고 난 다음에, 살고 난 다음에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찔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내 손가락을 탓하겠습니까? 내 눈을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사람을 본다는 거, 그 사람의 총체적인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들은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너무 많죠. 어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나면서 후회했던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만약 다시 남편감을 고를 일이 생긴다면 나는 우선 상대방에게 청소를 좋아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손재주가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톱과 망치를 들고 조카를 위해 썰매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볼 것이다. 운전하기를 좋아하는지를 묻고 교통체증이나 끼어들기를 하는 차들을 볼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나는 살필 것이다. 밥을 먹고 나면 자기 스스로 밥그릇을 치울 줄 아는지, 남은 반찬을 갈무리에 넣어둘 줄 아는지 나는 지켜볼 것이다. 다른 가족들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 살그머니 뒤꿈치를 들고 새벽 운동을 나갈 줄 아는지를 묻고,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밤새워 본 적이 있는지를 물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꽃다발을 선물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볼 것이다. 여러분, 결혼 전에 물었어야지. 결혼 전에. 결혼해보고 나서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왜 그 사람의 우리는 어피어런스를 보고 그 사람의 이 캐릭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생활 습관이 되어 있고 얼마나 생활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그건 처음부터 따져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모르고 우월한 기럭지에 머리숱 많은 거 보고. 여러분, 어떤 대머리 분하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자긴 처음에 그게 눈에 거슬렸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남편 머리를 보면 시원하고 머리숱 많은 사람은 답답해 보인대. 답답.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듣고 주변을 보니까 죄 답답한 사람들이 투석이에요. 죄 답답한 사람들이. 시원한. 결혼하면요, 여러분, 그냥 가족만 남습니다. 가족만. 얼굴 뜯어먹고 삽니까? 우월한 기럭지 뜯어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모세는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각종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주님은 그의 기적 행하는 걸 보지 않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지팡이를 휘두르느냐를 보셨는데, 광야 초기에 지팡이 한번 잘못 휘둘렀다가 주님은 그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 가나안 땅 입성을 끝내 허락하지 않으셨죠. 은사는 커 보이지만 작은 것이고, 열매는 작아 보이지만 아주 큰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은사를 보여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탄은 은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결코 흉내내지 못하는 건 열매를 흉내내지 못해요. 사탄이 사랑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사탄이 오래 참습니까? 사탄이 누군가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거 흉내 못 내는 거예요.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고 막 기적을 행하는 건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뭉근한 데서 나오는 이 열매는 결코 사탄이 흉내내지 못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사가 아닌 열매로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먹으면 점점 열매는 맺혀지겠지. 정직하게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나이 먹고 둥글둥글해지면 저절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던가요? 나이 들면서 부드러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지만 실상을 보이면 뭐 그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체는 변함이 없거든요. 옛날 같으면 벌써 승질 폭발하고도 남았을 텐데, 승질 많이 죽었다 하시지만 많이 죽기는 했지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잖아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지, 분노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겠지, 나이 먹으면 자족하는 사람들이 되겠지, 내가 좀 덜 욕심 부리겠지.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고약해지고 점점 더 완고해지고,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지 부조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진리고 확증 편향,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점점 더 완고해지고 조급해지고 노욕이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다고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맺혀지게 하셔야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왜 포도나무를 심어야 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포도나무 서너 그루의 자리를 차지하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땅의 비옥한 기운을 많이 빨아먹는 수종이기 때문에 주변의 포도나무에 적지 않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왜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그건 당연한 거죠.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아니었다 그러면 심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열매를 얻고자 3년을 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거는 기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해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혀드리지 못했다면 주인의 기대를 무채막이 깨트리고 맺어도 벌써 맺혔어야 할 그런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 3년을 참았는데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기대주였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혀드리지 못했다면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꼭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의 비유, 그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 포도원 지기가 1년만 그냥 봐달라. 내가 두루 거름을 파고 땅을 파고 한번 가꾸어 보겠다. 그 말씀을 들은 주인이 아니다, 이미 시험 충분히 줄 만큼 시간을 줬다, 찍어버려라 하고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 버렸든지 아니면 그래 네가 1년이라고 하니 1년만 더 참아보마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이어져야 할 텐데 얘기는 그냥 여기서 딱 끝나요. 우리들의 상상력에 맡겨진 채 미완성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이 분명하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긴 말 필요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건 그 씨종이, 그 종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보였지만 애초에 그 종자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종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종자는 도대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종자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엘리사와 게하시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지만 엘리사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하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애초에 열매하고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던 사람, 종자가 잘못된 사람.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보지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는 빛나는 업적을 보일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느냐? 그 돈을 땅에다 묻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왜?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인이 호되게 야단칠까봐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마디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변명이 묻어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 두려운 사람인데 이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를 혼낼 텐데 나는 그게 두려워서 차라리 중간이나 하는 본전 돌려드리는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종이 주인을 오해한 건 뭐냐면요, 주인이 종에게 기대한 열매가 수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주인이 종에게 기대한 것은 이 돈을 주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돈을 남겨라,
이걸 남길 때 너의 열매로 인정하겠다가 아니라 이 돈을 가졌을 때, 돈을 줬을 때 이걸 가지고 곧바로 가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종다운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주인은 중요하게 본 겁니다. 돈은 남겨도 좋고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 주인은 입장에서 보면. 한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7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 7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그냥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할 정도로 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지금 종에게 화가 난 건 뭐냐 하면, 종다운 열매가 없었는데 그건 돈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태도가 안 돼서, 태도가. 너가 만약에 이 돈을 굴리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거든, 이 자신이 없었거든,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돈에 관한 한 5달란트 받은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어서 본전과 이자를 받게끔 하는 너 그 다리품조차도 팔지 못했더냐, 넌 그 정도의 성실성도 없었더냐 하는 믿었던 종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원금을 날려먹는 것, 최종적인 책임 종이 집니까? 주인이 집니까? 주인이 지는 겁니다. 주인이. 세상이 돈 벌어먹기 쉽지 않은, 호락하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거, 종보다 주인이 더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에게 7억씩, 12억씩, 30억을 맡기고 떠날 때에는 주인도 나름대로 판단이 쓴 거예요. 이 돈 다 날려도 좋다, 그러나 한번 일을 해보거라 하는 주인의 기대가 담겨 있는 건데, 그런 종을 믿은 주인의 기대에 이걸 부응하지 못한 그 종은 어떤 종이 되느냐? 게으른 종을 떠나서 시간을 허비해버린 종에 대해서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텐데 하는, 그래서 게으른 종일 뿐더러 그런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악한 종.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가장 안전한 순간은 언제냐?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풍랑을 만나서 침몰될 위험도 없고 암초를 만나서 좌초될 위험도 없죠. 그러나 그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정박해두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좌초될 경험이 있고 또 침몰될 가능성이 있어도 5대양 6대주의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면서 돈 벌어 먹으라고 하는 게 이 선박 설계사의 목적인데, 그깟 암초가 무섭고 풍랑이 무서워서 침몰될 게 두려워서 가장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만 해둔 배가 있다 그러면 그 배는 게으른 배입니까? 악한 배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답해야 돼요. 악한 배입니까? 게으른 배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배가 되는 거야. 악하고 게으른 배가.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많은 표가 있는데 그 표 가운데 하나가, 따라해 봅시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변화되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나는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들었는데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아.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것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사용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애시당초 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그런 나쁜 종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두루 파고 거름 파기 전에 이미 벌써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나쁜 종자, 나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성경이 분명한 답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기로 우리가 의지를 발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디자이어가 있어요. 디자이어, 소욕, 욕심, 어떤 원하는 거. 이건 육체를 따라가려는 욕망일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욕을 어디에 두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갈 것인지 나의 욕심을 사탄을 따라갈 것인지. 사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음행, 더러운 거, 투기, 술 취함,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잘하는 거, 아주 우리 전공인 거, 우리의 욕심이 정말 원하는 거, 방탕함,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어요. 나의 소욕을 거기에 두면. 그러나 아니야, 나는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래 라고 결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욕을 두면 이 사람에게서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품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마음을 품어야 돼.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주인은 나에게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탄에게 끌려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며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 죄와 피 흘기까지 하는 이러한 투쟁들이 있을 때,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핸들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운전대 잡으시고 우리는 뒤에서 그냥 쉬면서 어디로 주님이 인도하시든 줄이 가야 되는데 핸들 내가 딱 잡고 주님 탔긴 탔지, 어디로 갈까요? 에이,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이 길은 제가 더 잘합니다. 4대 교회 되는 겁니다. 4대 교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 너는 죽은 자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신앙생활, 무화과 나무,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네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너 없다. 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중요해요. 열매. 나는 너에게서 열매를 원한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개포교회 주변에 감나무가 많이 열려져 있는데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열렸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오늘 1부, 2부 예배 때 감을 다 따가지고 다 나눠드렸는데도 모르겠어요. 또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선착순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감이 열려요. 제가 한 서너 개 먹었는데 홍시가 된 감을,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봤는데 이게 무슨 나무야? 유실수가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열매나무가 예뻐요? 안 예뻐요? 솔직히 안 예쁘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가지나 이런 건 참 볼품 없어요. 관상용 나무가 이쁜 거지 사과나무, 포도나무, 감나무 이거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베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예쁜 수종으로 심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감 먹고 나니까 생각이 확 달라지네요. 주렁주렁 열린 감을 보니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고, 이 감, 야, 이래서 열매구나.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아요. 뭐가? 열매가. 최종적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열매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스러운 열매로. 얼마나 멋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신앙생활은 이럴 때 드러나는 건데, 비가 내린다는 건 위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얘기겠죠? 창수가 난다는 건 밑에서 물이 올라온다는 얘기겠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옆에서 불어오는 위기를 말하는 거겠죠? 예, 살다 보면 그런 위기가 우리 삶하고 어떻게 닮아 있는지. 산 넘어 또 산, 엎친 데 덮친 격, 막 우리의 삶을 그냥 근본부터 흔들어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되고 바람이 부는 게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시련 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도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백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실천이 분명한 이런 순종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한다. 나의 말을 많이 듣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나의 말을 듣고 많이 순종하는 자들이 내겐 열매다. 주님이 그런 말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실천하지도 못할 말씀, 적게 말씀을 들어도 이걸 하나 실천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성도, 속사람이 튼튼한 신앙인,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 보고 싶은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그리스도의 열매로 기억되는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